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늘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항상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어려움을 주고 또한 유혹거리를 줌으로써 우리를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우리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이 아버지여 복음으로 뒤덮이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해 이 목표대로 우리 교회가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능력 또한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믿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힘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죠. 바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여러분. 자,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타난 반응과 그리고 나중에 달라진 그 반응, 이 두 개를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아야 될 것인데요. 일단은 줄거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명절에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지금 어디 모십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처음부터 아시고 접근을 하십니다. 어떤 상태이고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못 근처에만 그렇게 계속 있는 겁니다. 다리를 못 쓰니까 어떤 일을 하겠으며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질이 높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아주 비참하게 아주 낙담된 채로 좌절된 채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접근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름대로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어서 보시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나를 못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를 좀 들고 못에 조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예, 이때까지 다리를 못 쓰니까 항상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항상 남보다 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38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항상 희망을 꿈꾸고 다니는 거죠. 예, 어떤 희망입니까? 야,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늘 못 옆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병자의 대답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병자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저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과 소망 이 두 단어가요. 일단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때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희망은요. 확률에 근거한 기대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희망을 품는다. 희망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은 확률에 근거합니다. 확률. 자, 그래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반면에 소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대를 말합니다. 소망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 말씀에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은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희망입니까? 헛된 희망이죠. 헛된 희망을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낙담한 채, 좌절된 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망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헛된 희망이 아니라 바로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소망이 누구십니까?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자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결과죠. 어떻게 됩니까? 그가 품었던 그 희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 은혜를 누가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물음에 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소망, 저 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도 이따금 헛된 소망을, 헛된 희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함께 있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헛된 희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대신 그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항상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변했듯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좌절된 채로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갔다면 예수님 만나가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의 몸이 완전히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것이죠. 그게 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헛된 희망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